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69쪽 전후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신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에 그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하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늘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 아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아람 왕에게 아주 특별한 총애를 받는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면 이 나아만에 대해서 이런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열왕기하 5장 1절을 읽어보실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성공한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고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존귀한 자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5장 1절 끝에 보면은 성경은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큰 뭐라고 그랬어요? 용사. 그런데 그 뒤에 꼬리가 붙었어요. 이 꼬리가 문제예요. 큰 용사? 이나. 이 이나가 문제예요. 큰 용사였다라고 끝나야 되는데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고요? 나병 환자더라. 다 좋은데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만 한센시병에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겉은 수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훈장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멋진 장군의 제복을 입고 있을 거예요. 아주 근사하고 멋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올라가 보고 싶은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나아만 장군의 한마디면은 공중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실 정도로 그 위세가 대단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에게는 숨겨야 될 고민이 있었어요. 남에게 들키면 안 될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 화려한 장군의 제복 밑에는 조금씩 그의 살이 썩어 들어가는 한센시병이 퍼져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겠지요.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니까 온갖 치료법은 다 받아봤을 것이고 몸에 좋다는 모든 약은 다 써봤을 거예요. 그러나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갈 뿐 나을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던 이 한센시병은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곧 격리되어서 공동체에서 추방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과거에 세운 공이 있어서 왕이 좀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지만 조금만 몸에 더 이 병이 퍼지면 그는 곧 쫓겨나고 말 거예요. 그런 속사정도 모르고 사람들은 나아만 장군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장군님 성공하셨군요. 장군님 부럽습니다. 닮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커서 장군님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남의 속도 모르고. 남의 속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 나아만 장군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도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은데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겉모양은 그럴듯하고 화려해 보이는데 그 가슴이 문드러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또 그 사람 만나서 진짜 속 이야기 한번 털어보면요, 불쌍한 사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러워할 것 다 갖추고 사는데도요, 그 사람 사정 이야기 들어보면 안 됐다,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여자들은요, 옆에 있는 여자가 잘생긴 남자 팔짱 끼고 같이 살면요, 그렇게 부러워해요. 저렇게 멋진 남자랑 사는 여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아세요? 그렇게 잘생긴 남자 주변엔 여자가 끼어요. 잘생긴 남자하고 살아서 행복하냐 물어보세요. 바람피는 남자 때문에 속 썩는 여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겉으로는 부부 금슬이 좋아 보이는데 어떤 부부들은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해야 돼요. 집에서는 맨날 그냥 집어던지고 싸우고 쌍소리를 하면서 사는데 교회 오면은 아주 사이가 좋은 척 쇼하는 부부들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 여자 성도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있었든지 존경하다 못해서 표현은 못하지만 속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였었어요. 하루는 맨날 남편한테 구박받고 무시당하는 여자 성도가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정말 부러워하면서 말했어요. 사모님은 정말 좋겠어요. 저런 훌륭한 목사님하고 같이 사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한참 쳐다보더니 데려다 한 달만 살아봐. 데려다 한 달만 살아봐. 제 아내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겉만 보고 부러워해요. 지금 나아만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가졌어요. 그러나 그의 몸과 마음은 다 문드러져 가고 있어요. 지금 나아만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나아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의 계급장도, 그의 높은 지위도, 그가 그러한 권력을 이용해서 모아놓은 모든 재물도, 심지어는 왕이 총애하는 그 왕의 권력도 지금 나아만에게는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나아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암 치료를 받고 계신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지요? 감사하게도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다 거의 완치되어 가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도 몇몇 분을 신방을 했더니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다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 암과 싸우면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 선생님, 조금 전에 당신이 쓰신 논문이 통과돼서 이제 박사학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사장님 회사가 큰 계약을 해가지고 아주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아, 사장님 회사 주식이 올라가지고 떼부자가 됐습니다. 사모님 사는 집 아파트 값이 올랐대요. 다 소용없는 말이에요. 다 소용없는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다 나았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만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나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 지금 나만 장군에게 필요한 것은 병이 낫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한센시병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었었어요. 죽기만을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하는 병이었었어요. 곧 죽게 되었는데 그가 전 인생을 올인해서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정말 나아만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예요, 은혜. 뭐가 은혜예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데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내겐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주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나만의 병은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아야 되는 그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내가 뭔가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가 심각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 사업이 아슬아슬해요. 내 자식 문제만 생각하면, 내 자식의 미래만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나아만에게 이 은혜가 임했어요. 나아만에게 이 은혜가 찾아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날마다 절망과 한숨 속에 보내던 그 나아만에게 희소식 굿뉴스가 들려왔어요. 복음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갔다가 조그만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왔는데 예쁘고 똘망똘망하고 아주 귀여운, 그래서 자기 부인의 몸종이나 하라고 붙여줬는데 이 아이가 툭 내뱉은 말이, 사모님, 우리 주인 어른께서 우리 고향에 계신 선지자 앞에만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병을 다 고치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굿뉴스예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나을 수 있다는 말처럼 기쁜 소식은 없을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정말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의 속도 모르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 이 굿뉴스는 누가 전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은요, 남의 아픔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아이는 어떻습니까? 억지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저 장군이 미울 수 있어요. 집에서 귀염받고 사랑받던 여자아이가 남의 집에 와서 그냥 막일을 하면서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 사모님이 묘질게 대하는 게 미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뜻이 있을 거야. 내가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을 거야. 그 마음을 가지니까 나만 장군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잘됐다, 고소하다, 두고 봐라, 저러다 죽으면 내가 집에 돌아갈지도 몰라. 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인님 어떡해.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한데 저 죽을 병에 걸렸으니 어떻게.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 아파하는 마음,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먹어야 될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품어야 될 마음인 것이에요. 이 여자아이에게는 나만 장군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도 아니고 미운 존재도 아니고 불쌍히 보이는 존재,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 사람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남의 속도 모르고 할 때에 그 남의 속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가슴을 문드러지게 만드는 그 남의 속을 헤아려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같이 안타까워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마음,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주신 누가복음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나도 강도 만날지 모른다 생각해서 냅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도 모른 척 못 들은 척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한테 멸시당하고 구박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생명도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던 길을 다시 자기 나귀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서 여인숙까지 데려가서 자기가 비용을 대면서까지 치료해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3절에 그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나를 괴롭히던 저 유대인들 잘 됐다 고소하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한번 잘 당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옛날 당했던 거 다 잊어버렸어. 눈 녹듯이 녹아버렸어. 당장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불쌍한 거고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겉은 아주 화려해 보이지만,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지만, 높은 자리에서 큰 소리 떵떵 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속은 영적인 한센시병에 걸려서 속이 문드러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는 바로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사는 그 한 맺힌 가슴을 보고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중보기도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만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그 사람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해결되는데, 이 마음이 긍휼의 마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누가 전할 수 있는가?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런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한 가지가 필요해요.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를 보십시오. 이 소녀가 뭐라고 합니까? 내 고향에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엘리사님만 만날 수만 있다면 이 병이 다 나을 텐데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이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서 갔어요. 갔는데 자기 고향 그 아람 나라의 강보다도 더 지저분한 요단강에, 그냥 지저분한 강에 들어가는가 하는데 들어가기 싫은 거 억지로 그냥 한번 속는 셈 치고 들어가자. 그리고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런데 병이 낫기는커녕 몸에 시궁창 냄새만 나고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가 막 나가지고 돌아와서 칼로 한 칼에 이 아이를 쳐버렸을지도 몰라. 무슨 말일까요? 잘못하면 이 아이는요, 죽을 수도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그러한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 아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 아이는 믿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주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낫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전도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임 목사는 부족한 사람이지요. 근데 제게 믿음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화려한 장군의 제복을 입고 있지만 속이 문드러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담대히 가서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병도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셔서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시라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당신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예수님 소관이에요. 병이 나을 건가 말 건가 고민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병든 자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고치고 안 고치고는 예수님의 문제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으니까 그 사람의 짐은 예수님이 책임져 줄 것이고, 우리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짐까지 책임져 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 항상 담대하고 어떤 위협과 위험에도 굴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의 형편을 알게 된 아람 왕이 직접 친서를 써가지고 나아만의 손에 들려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어요. 내가 아끼는 부하인데 이 못쓸병에 걸렸는데 당신 나라에 능력의 종이 있다고 합디다. 이 사람을 좀 고쳐주시오. 그 편지를 들은 이스라엘 왕이요, 왕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하는 거야.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떻게 고친다는 말이냐? 괜히 이 사람 보내서 시비 걸어서 우리나라 공격하려고 빌미 삼는 거 아니냐? 여러분,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게 교만인 것이에요. 내가 죽이고 살리는 줄 알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걱정,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아, 그러시냐고? 우리나라에 엘리사 있다고 가보시라고. 그러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이고 살리는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하는 거예요. 죄 중에 뭐가 제일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 노릇 가로채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하나님 역할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자식의 인생을 책임 못 져줘요. 오히려 그것이 자식을 망칠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맡기시는 거예요. 이 소녀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했고, 이스라엘 왕은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이 소녀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근심, 걱정, 염려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보려고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이 여자아이의 입장에서 긍휼의 마음과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했다면, 이제 다른 관점은 뭐냐면 이 복음을 들은 나만의 자세예요. 나만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성미준 세미나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참 목회 잘한다. 또 뭐 어떤 의미에서 좀 큰 목회 하시는 분들은요, 그만한 그릇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큰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나 뭐 정필도 목사님 이런 분들, 당신이 그만큼 이루어 놓고 말하라고. 괜히 그냥 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 장군도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뭐 우연히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만한 자리에 올라갈 만한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아만 장군은요, 그 여자아이의 말이라 할지라도
포로로 잡혀온 어리고 계집아이의 말이라도 옳은 말은 들을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나하만이 어린아이의 말이라고, 이방 계집아이의 조그만 아이의 말이라고 무시했다면 그는 병을 고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또 9절과 11절을 보세요. 9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나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무슨 말일까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지난 새벽인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어요. 내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끔 성도님들 와서 목사님, 제 생각에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저에게는 성도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 생각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근데 나하만이 내 생각에는 이웃 강대 국방장관이 왔으니까 그 시골 촌노인 그 엘리사가 버선발로 쫓아와가지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큰절하고 어서 오십시오. 뭘 도와드릴까요?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막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막 너무 별짓을 다 하고 막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보세요. 심부름꾼 보내가지고 저기 있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해라. 이 말에 나하만이 그냥 확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막 우리 고향에 있는 그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좋은데 거기 가서 씻지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씻냐? 가자! 그런데요, 성공하는 사람 곁에는요 좋은 참모들이 있어야 돼요. 성공한 남자 곁에는요 지혜로운 여자가 있어야 돼요. 그 종들이 장군님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면 안 하실 겁니까? 그냥 그 몇 번 7번 들어갔다 오라는 건데 한번 썩는 셈 치고 해보시지요. 나하만이 훌륭한 점은 화를 다스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누구나 살면서 화를 낼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화를 상황에 따라는 다스릴 줄 아는 자가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하만은 그렇구나, 내가 좀 흥분했구나, 자기의 화를 다스리더니 부하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치관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의 말을 다 듣는 것은 귀가 얇아서 잠언에는 그걸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고집스러움도 미련한 것이에요.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 삼아가지고 이 말씀의 기준에서, 이 말씀으로 필터링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은 노할 줄 알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이라면 어린 계집아이의 말이라도 바로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윗사람의 말이든 아랫사람의 말이든 동료의 말이든 특히 부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면 또 문제가 심각해져요.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필터하셔야 돼요. 걸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한번 받아줍시다. 생각하지 않는 건 죄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라고 할 때에 2분만 생각해 봤으면, 내가 이걸 따먹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걸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 2분만 생각해 봤으면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달프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게 죄. 때문에 누구의 말이라도 잠시 말씀에 적용해서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면은 절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목숨 걸고라도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복음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하만이 병 고침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자아이로부터 복음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이에요. 부하의 말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를 갖고 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합니다. 내 성질 부리며 내 혈기대로 살면 망합니다.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면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모인 것이에요. 살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반드시 삽니다. 내 속을 문드러뜨리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문제의 원리를 깨닫고 그 문제가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무능함을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부족함과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can't anything.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신앙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내 힘으로는 살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요?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나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7번. 자, 부하들이 하도 감고 나니까 마지못해 옷을 벗고 들어갑니다. 아마 냄새도 나고 성지순례 가보시면 압니다만 요단강이 뭐 그렇게 거창하질 않아요. 근데 거기 가서 딱 들어갔다, 억지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가장 먼저 뭐 했을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 듣고 계세요 지금? 전혀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저보고 어떡하라고. 요단강에 맨 처음 들어갔다 나오자마자 첫 번째 뭐 했겠어요? 나았나?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전혀 나을 기미도 안 보여요. 그때만 이게 에이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랬으면 끝이에요.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4번, 5번, 6번 들어가도 전혀 낫지 않았어.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마지막 7번째까지 순종하고 나왔더니 14절 맨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나아만 장군의 피부가 뭐와 같이 됐다고요? 어린아.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순종을 요구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해 안 되니까 못 믿겠다는 거야. 이해 안 되니까 믿으셔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을 얹고 뭐 또 저기 있는 약초를 좀 다려 먹어라, 저기 있는 저걸 갖다가 좀 다려 먹고 한 달 뒤에 와라 그러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세요? 갑자기
가래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기더니 어휴 비위생적이야. 그걸 눈에다가 직접 발라가지고 실로암 성지순례 가면 실로암 시궁창 냄새. 요즘은 막 쓰레기 버리는 데 같아. 거기 가서 씻으래요. 이성적으로 못 받아들이겠어. 비위생적이야. 과학적이 아니야. 비의학적이야.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이지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이성적이라면 당연히 따라가야지요. 그런 이성적인 영역은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인간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해결될 문제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뭐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지요. 그런데 어려울수록 단순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의 속도 모르고 하는 그 사람의 남의 속을 헤아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 있게 소개하면서 그 사람의 속을 문드러지게 만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주님께 이끌어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지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었던 영적 한센시병이 치료되는 경험을 하고 여전히 그러한 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겉으로는 참 그럴듯한데 나에게 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는데 남이 알기를 원치 않는 것들이 내게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주님께 갖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왕은 두려웠지만 이 여자아이는 담대했어요. 왜? 복음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이 시대의 나아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회사 사장님 같지만 언제 부도 날지 모르는 위태위태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남이 볼 때는 너무나 행복한 것 같은데 그 집에는 자식이 아프다든지 부인이 병에 걸렸다든지 너무 힘든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은 도와주질 못해서 의사도 어떻게 해주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할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주님 앞에 나오는 방법을 몰라요. 교회라는 데를 한 번도 안 와봐서.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의 나아만을 주님 앞에 인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다면 7번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처럼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하루쯤 게으름도 피우고 또 푹 쉬고 싶은 마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또 가서 인사도 해야 될 예식장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예배를 선택한 것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영적인 한센시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기에 급급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지 못했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러다가 정말 문드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은혜 받은 자로서 옛날에 내 모습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한 주 동안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것들이 떠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영광 존귀 찬양을 주께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내 속을 문드러지게 만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이제는 우리 주변의 나만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 이들의 자녀와 가정, 하고 있는 생업, 장래 계획, 비전, 그 기도 제목 위에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